난 주님을 믿네. 난 주님을 믿네. 난 주님을 믿네.
사랑 있는 곳 내루의 강가로 나의 영혼을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오르막 따라오마다 제뿐입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 하늘길이 없어서 얼고나 언덕길을 찾아옵니다. 같은 온난인가 들고 달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나버리시고 떠나기 전함정에 정상을 비우셨네. 그의 나라 어디에 간주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사랑 함께 서요. 안녕나 인생길 누가 걸어가면서 예수님 몸 위에 내게 알겠어요.
태운 계획이 꼭 나갈지 모르며 희망도 없이 그러질 수 있지만 어른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뢰하는 까닭은 때문에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데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우리께 모든 것 아시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 때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도 원래 하늘땅을 어른거려도 너희로라 두려워하니 하니 안다를 누리게 내어 맡기리 자주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이 집도 젖지 보이려 한 길이 온통 어렵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으신다네 자주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이 집도 젖지 보이려 한 길이 온통 어렵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질투하지 Yeah.
한도한
마을이요 오 그만한 나의 마음이요 내 나이군 바람을 바라는 너내 나이군은 나이를 바라는 너왜 내가 먼저 너들도 없는가 왜 내가 먼저 노래 부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밤으로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줄였다 했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줄이고 사망의 올무가 되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기름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93페이지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려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게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려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뚝바다와 받침들과 이 이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아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본 날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구약성경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회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원국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회담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유대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항상 핍박을 수반하고 동반했으며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명령을 하셨으므로 예레미야는 박해가 심할 때마다 핍박이 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려 해도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왼쪽 이빨 어금니 2개를 임플란트를 박았는데 수술하는데 한 2시간 걸려서 수술했는데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임플란트를 박고 뭐 망치 같은 거 두드려 박는데 기분이 굉장히 요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임플란트를 싣고 옆에 그 잇몸 살을 이제 찍고 또 해서 꿰맸는데 말하기도 좀 엄청 불편해요. 자꾸 막 이제 잇몸이 이 이빨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지고 말하기도 힘들고 찬송 부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발음이 좀 불편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고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지 활동하는 것, 예언 활동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즐거움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고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듣기는커녕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을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귀담아 듣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대 유대의 말기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시를 전합니다. 오늘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대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주님을 믿어야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칼과 기근에 의하여 죽으려 하나이까? 비굴한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려다가 당신은 필연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자초하게 되리라,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벨론 왕에게 phục 종하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자신의 권고로 받아들여 두려움을 갖게 되기를 바라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치적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함으로써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은 한 유대의 멸망은 피할 길 없다는 것을 설명하며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충고는 정치적 이해보다 계시적 이해를 확고히 하고 계시적 이해를 무시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14절로 15절에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 자체가 예언이 아니며 또 자기 생각을 예언이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예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30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25만 장로들이 있습니다. 12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음녀, 포도하는 작은 여우, 바로 배도하는 세력,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과 짝하는 바로 이 음녀, 배도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짓 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WCC에 빠지고 WE에 빠지고 공산주의에 빠지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저 여의도 성북교회 이영훈이와 또 사랑교회 오정현이 또
저 양재동 할렐루야 원로 목사인 김상복이 다 또라이 간첩 새끼들입니다. 어찌하여 WA 그 총회를 지난주 저 서울 사랑역에 오정현이가 이 목회하는 사랑역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니 워렌인가 그 유명한 그 목사가 더 설교하고 김상복이가 축도하고 별 지랄 발광을 다 떨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다 뭡니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참된 목회자라면 그따위 짓을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그 마귀지랄을, 귀신지랄을, 사단지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히 믿는다면 저지랄들 못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고통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왕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말로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아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지 않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어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모레 11월 7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1층 무슨 우봉을인지 무슨 올인지 거기에서 고충진 목사께서 주도하는 무슨 한국교회 무슨 복음단체 국민미전 부흥사협의 그 주체로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 부흥사선정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한 달 전부터 광고를 이제 내는데 설교를 여의도 소목회 이영훈이가 한다고 광고를 냈는데 오늘 아침에 그 감사예배 홍보하는 광고 전단지가 새로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동안 여의도 소목회 이영훈이가 설교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 새로 나온 전단지를 보니까 남서울 중앙교회 원로 목사인 피종진 목사께서 설교하고 이영훈이가 영상 무슨 메시지를 전한다고 걔 지랄 발광을 합니다. 이영훈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태희 목사께서 주관하는 민족구망동부 이제 2027년 성에 거기에 대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태희 목사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태희 목사께서 오정현이한테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영훈 목사는 우리 민족공황동본부 임원이고 또 총재고 또 그 27년 성의 대장이니까 그 WA 총회 그 명단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빼기로 했대요. 그런데 엊그제 WA 그 폐막하고 그 한 것을 방송을 보니까 그 여의도 성목께서도 그 행사를 하고 사랑의 행사를 하고 거짓말쟁이에요. 거짓 선자예요. 안 한다고 했으면 남자 새끼가 사내 새끼가 고추를 달렸으면 고추 달린 새끼가 일구일을 하지 말아야지. 안 한다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버젓이 여의도 성목께서 행사를 하고 또 사랑의 행사를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헛질알들 하고 있어. 헛질알들. 그런 거짓 선자들 때문에, 거짓 선자들이 이끄는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 돼요.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이 민족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뼈를 깎는 고통으로 회개해야 돼요. 거짓 선자들은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선자 예언은 다 허망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적 안목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 굴욕을 이기는 것이 참된 용기임을 몰랐습니다. 다 굴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돼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환경의 상황의 노예가 돼서 굴욕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굴욕적인 그런 행동에서도 그거를 이기는 참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거짓 선자들은 만국의 유대 백성을 향하여 이방 바벨론은 무조건 나쁘며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굴욕스러운 일이며 끝까지 대항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오직 죽음만이 용기라고 했어요. 그러나 참 용기는, 진짜 용기는 굴욕을 요구할 때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구체적인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7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7가지 죄악 중에 태만이 있습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6.25 동란 전후에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는 얼마나 한국 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올라가서 바위 사이에 들어가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며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교회가 부흥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 역사가 짧은 140년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엉뚱한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엉뚱한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이 목사도 개인적에서 죄송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원래 이 목사가 설교할 때 강단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 안 하는데, 이 목사도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가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학교에 가면 그 학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집에 오면 또 교회 가서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1시간 2시간 찬송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목사가 되고 하나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달라고 얼마나 부여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비단 이 목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일 거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이 댁에서 40대 지도눈을 외쳤던 김영삼 또라이 위장파 간첩새끼, 이 새끼는 군목 숫자도 줄이고 한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여의도 5.16 광장을 없애버리고 군목 숫자를 줄이고 오히려 성녀, 법사 또 신부 숫자를 늘렸습니다.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수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기도하는 일은 게을리하고 입으로만 주둥이로만 유대 왕과 백성들에게 암시시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마땅히 선지자라면, 마땅히 예언자라면, 마땅히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보상을 받아 백성님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했는데 기도는 없이 보장의 메시지만 전달하니 이 모든 이유가 공수표였습니다. 네 번째로 거짓 선자들은 유대의 죄를 묵인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봤어도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들었어도 못 듣는 척하고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하고 유대의 죄를 묵인했어요. 눈 감아뒀어요. 오늘날 이 땅에 이런 거짓 선지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저 묵인하고 돈은 딱 깎고 가만히 있고 주둥이 딱 깎고 가만히 있고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도 비판이 없어요. 사회적 불의를 보고서도 국가의 불의를 보고서도 그것을 비판하고 의를 살 수 있도록 바라다니는 용기가 없어요. 외로이 전광훈 목사께서만 광화문 세력들만 외로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1,200만 성도들이 6만 교회들이 25만 목회 30만 목회자들이 25만 장로들이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인의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돈 10만원 돈 20만원 돈 40만원 준다니까 그저 그 돈 받는 거 좋아가지고 엊그제 네이버 뉴스 유튜브에 보니까 내년 2026년 1월인가 2월 달에 또 15만원인가 20만원 또 준다고 개지랄들 하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에게 국가는 벼가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저 마귀 새끼 간첩 새끼 이재명 또라이 새끼는 개지랄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저런 간첩 새끼가 대통령이 됐는지. 이재명 저 간첩 새끼 마귀 새끼도 문제지만 그 찍은 년놈들도 문제, 찍은 년놈들도 문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성전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18절로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이 만일 참선자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조금만 지나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 다시는 바벨론 왕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멍청한 것들은, 탈분별 못하는 것들은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나라가 망해가냐고, 북한으로 가냐고 이 지랄들 하고 있어요. 눈으로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 다시는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침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기둥과 높바다와 받침과 이 성에는 남아있는 기구들이 앞으로 바벨론으로 옮길 것을 오늘 18절로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며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은 하지만 그 말은 헛된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다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말하는, 그 싹군 목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1차, 2차 포로 때에 많은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갔으나 성전 기둥과 높바다와 받침은 남겨놓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있을 제3차 포로 때에는 그것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나 또 기도가 거짓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악한 교회, 음녀교회, 배도하는 교회, 배교하는 교회, 여실히 적나라하게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합작인 WA를 추종하고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당겨 시간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은 두 개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세상 인간적인 시계, 자연의 시계. 또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잣대에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려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만이 하실 때만 기다리는 것이 공부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푸른주장교회 소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 유튜브에가 온라인 예배드린 국내 모든 성도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영광들이며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님도 충만 소통하시며 오늘 수배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다 나면 풀어주장교회 성도들 버리게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되는 국내 모든 성도들 버리게 내려온 나라 민족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해서 나라 민족을 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삼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 그 영광 받아 Yes,